오늘 본문 말씀 보면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 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 헤롯 왕을 이야기할 때 헤롯 대왕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돔 사람은 누구의 후예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에서의 후예입니다. 너무들 잘하십니다. 때로는 무섭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의 후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치하기에는 자신의 출신 성분이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입지가 약한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부담감이 있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동방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지식층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주술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천체를 연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섭렵하고 있었던 상당한 식자층이 바로 동방 박사입니다. 심지어는 왕의 조언자로서 왕을 보필하는 그러한 역할들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 고대 그 드라마들을 보거나 그런 걸 보시면 왕보다도 더 권력이 있는 그런 힘을 행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위치에 있던 아주 상당한 그 엘리트 집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로 이러한 그 학문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로 준비되어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라고 할 때는 그냥 어디에서 그냥 별 연구하는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어쩌면 한 나라의 대신과 같은 왕의 뜻을 전하는 사신과 같은 그 정도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용례를 살펴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메시아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헤롯도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을 말할 때는 누가복음 1장 5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유대왕 헤롯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대왕 헤롯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예수를 고문할 때에도 그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37절에 가서 보시면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자패를 붙였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은 사실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 메시아냐? 웃기지 말아라 하는 조롱의 표현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헤롯에게는 유대 왕 이렇게 표현하는데 메시아에게는 유대인의 왕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찾고 있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헤롯은 어떻습니까? 헤롯과 예루살렘은 뭐라고 해요? 소동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것이 바로 정치적으로 약하고 출신 성분으로 부족한 이 헤롯에게 있어서는 아주 골칫덩어리인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흔들 수 있는 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헤롯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는가 빨리 살펴봐라 그러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는가. 여기서 이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가 하는 것도 뭐예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는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했을 때 알아듣는 것이죠. 지금 이 헤롯 대왕도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느냐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것이죠. 그랬더니 5절 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펼쳐본 것이 무엇이냐면 미가서인 거죠. 미가서 5장 2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안 나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방송실에 넘겨드리려고 하다가요. 이거는 몇 가지는 제가 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같이 좀 보려고요. 미가서 5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마태는 사실은 정확하게 그대로 인용을 하지는 않지만 그 사상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나 이사야, 아모스 이런 분들과 함께 사역했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궁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궁정 선지자였다면 미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러한 선지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그 당시는 사회적으로 귀족들이라든가 지도층은 사치와 부패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라든가 일반 평민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 시작했어요. 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왕 아하스는 어느 누구보다도 우상 숭배를
행했던 그러한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타락한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미가서 3장입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뭐예요? 뇌물을 위하여 재판장들이 공의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의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정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망하는 나라일수록 사회 정의가 없습니다. 지금 재판장들, 우두머리들,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싹을 위하여 교훈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꾼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 줘야 되는데 돈벌이 삼아 목회직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매일 위로가 되는 이야기만 해요. 재앙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셔. 영적으로는 점점 타락해가고 영적으로는 점점 무능력해져가고 우상숭배는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나는 그때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괜찮아.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안전하다. 평안하다. 아이고 살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전부 이런 방식으로 신앙의 내용들이 전부 변질되어져가는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을 갈아엎어버리겠다. 예루살렘 무더기가 되게 하겠다. 숲을 무더기가 되게 하겠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암흑이에요.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국가는 점점 더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외부의 세력은 점점 더 다가와서 그 땅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하는 선지자들과 선지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허락해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하겠다. 한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분이 그 땅에 임하여 그 땅을 통치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캄캄함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돋는 해를 우리에게 떠올리사 빛을 비춰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나름대로의 기득권 세력들은 자기 자신들의 배를 불리면서 그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한 아첨과
그러한 부패의 그런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참담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들로부터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 땅에 한 다스리는 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스럽고 그 비참하고 그 고통스러운 신음이 있고 탄식함이 있는 그 땅을 버려두지 않고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개입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신원교회하고 우리 대구 영안교회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 거예요. 네? 축구 시합 하는데 우리가 10대 0으로 지고 있어요. 네?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네. 10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편에 근데 갑자기 감독을 바꿨어요. 김치성 목사 나와. 그리고 시딩크로 바꾸고요. 손흥민, 기성용 이렇게 3명만 바꿔줬어요. 뭐 사실은 1명만 와도 괜찮아요. 1명만 와도. 그렇게 해서 게임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세가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래도 집니까? 만약에 손흥민 선수 1명이 우리 편에 들어온다고 해봐요. 우리 선수들이 어떨 것 같아요? 예? 막 난리를 칠 거예요. 막 흥분할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 판에 들어오겠다는 거거든요. 그 판에 완전히 비참한 그 판에 소망이 없는 그 판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능력자가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암담한 시기에 어느 누구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는 그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 목자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왕의 복음.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과 고통과 상함과 아픔이 있습니다. 인생에 절규가 있습니다. 탄식이 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자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인생에 이스라엘의 목자처럼 우리의 목자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고 계세요. 우리의 심령을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장악해 가고 계세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우리가 신원교회를 이기는 건 시간 문제예요. 게임은 뭐예요? 사실은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허무한 인생, 죄로 말미암아 상하고 고통받는 그 영혼의 절규 속에 죽음의 그늘 가운데 앉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한 다스리는 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정에 개입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교회에 개입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국가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 속에서는 소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분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장악해 가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동방박사들이 했던 그런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2절에 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왜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경배하러 왔다. 이 사람들은 오랜 세월 그 별을 보면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오는 과정이 험난한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 대신 그분을 경배하는 마음 갖고 꾸준히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 우리 심윤보 전사님이 영상 틀어준 거에도 보면 그런 방식으로 나오는데요.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찾아갑니까? 마국간에 가서 예물을 드리는 장면으로 나와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만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예. 그래서 집에 가서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아기라고 하는 것이 갓 태어난 아기를 두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세가 앞에 가가지고 경배한 게 아니라 적어도 1년 이상은 된 그런 아이. 그래서 헤롯이 뭐라고 합니까? 베들레헴에 아이를 죽이는데 몇 살 이하요? 2살 이하라고 그래요. 2살 이하.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와서 3가지 예물을 드리니까 동방박사 몇 명이요? 3명이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예, 그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인원이 얼마나 작은지 그건 잘 몰라요. 예. 아무튼 여러분, 이분들이 오랜 세월을 지나 그 예수께 와서 그 왕 대신 그분 앞에 와서 경배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바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경배의 대상이 되심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헤롯은 어떻습니까? 경배하지 않습니다. 헤롯은 오히려 적대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정한 경배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오직 예수께만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절과 11절에 2절에 보면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11절에 아기께 경배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경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샌드위치 구조가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이야기하고. 지금 경배라고 하는 말이 이 본문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끝에 또 한 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경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경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장에 경배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요. 또 하나 우리 마태복음 28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네, 앞에 스크린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 속에 예수를 배웠고 어떻게 한다고요? 경배하는 거예요. 처음에 경배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에서의 경배는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초기 당시의 경배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면 28장에서는 지상생애의 마지막 경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경배를 받으시고 또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에도 경배를 받으시는 것은 이분이 뭐라는 거예요? 진정한 메시아이시오, 이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박사들이 헤롯한테 나가가지고 경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박사들이 헤롯한테 나가서 경배했다는 게 없습니다. 땅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경배했다는 그런 표현이 없는 것이죠.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명령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박사들은 헤롯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초라한 그 화려한 궁정에 있던 헤롯에게도 경배하지 아니하였던 그들이 정말 초라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모든 열방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모든 열방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의 내용들을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경배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합당한 경배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편리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진정으로 그분이 왕이시라면 그것에 합당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왕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늘 2장에서는 그가 경배를 받으셔야 할 그러한 왕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것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 안에 헛된 것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부함을 얻으려고 돈을 경배하며 살아갑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거나 항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만 항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왜 경배하지 못했을까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할 때 나도 그를 경배하겠다라고 하지 못하고 왜 그 메시아를 찾아내어서 죽이려고 했을까? 왜 그렇죠? 자기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세와 명예와 부귀와 쾌락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서 있는 그 입지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그 강한 탐욕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헤롯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라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경배자의 태도일진데, 우리가 그 주님을 거부하고 그 주님을 반대하고 오히려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것, 이건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얼마나 사탄이 무서운지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의 죄악이 무서운지 한번 보세요. 자기 교만에 빠져 있고 자기의 모든 명예와 권세, 부함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행하는 이 악함을 보십시오. 그 악이 한 명을 찾아내 죽이고자 수많은 희생을 치러가는 이 악한 심령을 한번 보세요. 인간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이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우리들이 가지고 살기에는 어울리지 아니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인가? 한 다스리는 자가 와서 우리의 심령에 개입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 앞에 기꺼이 순복하며 항복하며 그분 앞에 마땅한 경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4장 8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나한테 경배만 하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다스리는 자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의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가 원하는 것 내가 주마. 너가 원하는 것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주마. 너는 나한테만 경배해라. 너의 욕심을 포기하지 마. 너의 탐욕을 포기하지 마. 너의 교만을 포기하지 마. 너가 필요한 것 다 줄 거야. 너가 원하는 권력, 너가 원하는 부귀 영화 다 주겠어. 나한테만 경배해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영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경배하면 이 예배 시간, 공적인 예배에만 와서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의 유혹이 보이고 그것이 들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주님만을 경배할 때 우리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갈 때 보십시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안전의 은혜, 행복의 은혜,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만 경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